성가 200장 부르시면서 새벽 노래를 시작합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이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하게 하사.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은 출애굽으로 시작을 하여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 견고한 왕국을 수립하기까지의 수많은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 것은 그 어떠한 막연한 상상이라든지 인간이 만든 공허한 종교적 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구체적 사실의 근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역시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언약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단지 말씀으로만 추상적으로 반복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며 또한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핵도 떨어짐이 없이 영원 불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역시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믿느냐 이를 거부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결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질서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을 이끄는
진리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을 보면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그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인가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 순복의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인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겸손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겁니까?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할 때에 먼저 떠올리는 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의 자세를 단정히 하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외적으로 그렇게 경건의 모습을 모두 갖추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내적인 경건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그토록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입니다. 그렇다면 정녕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뜻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장 기뻐하실 때는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를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먼저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짐승과 같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곧 우리 마음의 열매를 받기를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외적인 겸손의 모습보다도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에 순종하는 겸손의 자세를 잇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외적인 경건의 모습도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받으신 득한 향기로운 산재물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주의 질서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말씀을 확고하게 증거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진리의 나침반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외적인 겸손의 모습보다도
진정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순종하는 겸손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외적인 경건의 모습도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문제들, 내 자신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금 내 상황,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각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발전과 전진이 있을 수 있도록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져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신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이 시대에 이곳에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가정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고 또한 생명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 제목인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가장 선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이 나약한 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건져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으며 본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먼저 본이 되고 진정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크고 따뜻하고 넓으신 은혜임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 돌아오고 주께 도와여지는 신령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많아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가 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또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를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풍성한 열매를 경험케 하옵소서. 더 많은 선교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구원하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교화교회도 더 풍성한 믿음의 도전과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